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과 진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함께 법원이 온전한 성품 분립이 되어 각각의 번호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고 서로 견제하며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그의 합당한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 주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한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아 전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축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권 테마가 형상화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아픈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는 고통을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예수의 미사된 난동과 오른쪽 뺨 종양이 사라지고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이 또래에 맞게 잘 발달되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기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김병중 목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재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귀한 예수나비교회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이 잠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지게 하시고 개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288장 예수를 너희 구주 삼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눈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돌리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막무가내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한 저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럼 내가 내 수고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사도가 되어서 그 은혜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을 했을지언정 여기까지 지금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작은 부자는 자기의 지혜와 열심, 노력을 강조를 하고요. 큰 부자는 정부 정책을 내가 잘 편성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경기 동향에 내가 운이 좋아서 거기에 잘 편성했기 때문에 우연히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부자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운칠기상을 이야기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연히 자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 시간과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운입니다. 운이 주는 기회인 것이죠. 물론 그 기회도 잡을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큰 부자는 운이 좋았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았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실험을 했는데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 실력이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의 내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인생에서 뒤를 돌아볼 때,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현재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좀 못마땅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안 찰지라도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재정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사울은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일대, 하버드대, 스탠포드 이런 세계 제1의 그런 대학에 들어간 이런 아이들, 또 거기를 졸업한 이런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공부하면 돼. 넌 안 해서 그래. 하면 되는 걸 왜 그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아직 덜 살은 푸사가 같은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타고난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DNA, 자기가 타고난 DNA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DNA가 있단 말이죠. 좀 게으른 DNA는 그 사람이 빈둥빈둥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늘 노력하고 집중하는 이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학생의 타고난 DNA가, 그런 DNA가 있어서 그 DNA가 그 청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DNA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DNA 덕분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막
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 너무 밀어붙이지 않는 거죠. 나는 하니까 되는데 왜 니는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놀면서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 다른 사도들 너들은 뭐 하냐, 맨날 유대 거기에 예루살렘에 처박혀서 뭐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 놓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이름 예명을 짓기도 하고 언제 아이를 가질지 또 부부끼리 의논을 하기도 하고 예명도 짓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람도 준비해 놓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은혜다, 이렇게.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죠, 그죠?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한 이런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어떤 것을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미리 준비했다면 그런 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와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처음이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 은혜, 두 번째는 부모의 은혜,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쉽게 자살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배우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엄마의 모태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이 먼저 있는데 이렇게 먼저 나를 위해서 뭔가 먼저 누군가가 한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삶의 구체적인 전개는 그 다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예정해 놓으시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부모가 나를 먼저 선택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살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 교회 목사의 은혜, 전도사님의 은혜, 이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모태에서 하나님 자기를 선택했다, 이런 자각에서 훨씬 더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냥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막 자기 사도 일을 위해서 남하고 의논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이 주체의식이 생기는 거죠. 주체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의논해가면서 뭔가 하려고 막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지 않고요. 플랜을 짜고 그대로 실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하면 점점점 발전하는데요.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 몸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담 때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다가 아담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했다. 여기까지 그냥 생각이 가버리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생활하는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끝없이 상상하는 능력,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의 신앙과 함께 신학자들의 신학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신학자들의 신학은 없는 것,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상상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학문적으로 체결시켜 나가는 이게 신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목사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신학자였습니까? 이런 신학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존재의 근원을 따질 때죠. 자기 족보나 뒤적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자기 족보나 뒤적거리면서 족보를 쓰고 그 족보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나는 오픈 월드, 무한하게 열어놓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열어놓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상력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 이전에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도 무섭지 않은 거죠.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황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서 그 앞에서 예수를 증거해야지.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무섭지 않은 것이죠. 당당한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런 미리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먼저 씨앗으로 내가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이런 은혜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것들을 은혜라고 그랬죠.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에 미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내게 너무 나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이 영광을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뭔가 성과 편성을 올리고 이것도 여러분이 영광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 때 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게 영광인 거죠. 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이 못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 준비하신 것 미리 해놓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황송하고 그러면서 와, 내 영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놓은 모든 이것들이 나의 영광이냐? 라고 하는 그 찬송,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깊이 깨달음 속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내가 이게 찬양을 막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 하는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곡조가 아니라 깊은 마음속의 울림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 이 은혜가 조금을 준비해 놓은 이런 게 아니라 끝없이 준비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무궁 전에 시작해서 영원무궁 후까지 준비해 놓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는 풍성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핵심을 찔러서 핵심을 버리지 않고 핵심을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1대1의 관계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음을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의 선택을 하시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선택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이다. 그 다음의 은혜는 천상계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수정이 되어서 육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합체가 될 천상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만드셨다.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영혼까지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이 천상계에서 따로 만드셔서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보내서 거기서 영혼육이 내가 완전한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게 옳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영혼육의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많이 생각하셔서 천상에서 나를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었던 내가 영혼으로 천상에서 다시 만들어진 영혼이 엄내의 모태속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랍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만드신 것, 또 그 다음 은혜는 모태에서 내 존재를 영혼육이 이렇게 되어서 합체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선생님? 기록 기사 시동 천이요 집사님이 잘 주셔서 나오고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 한번 앉으시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예배 드리시죠. 또 그 다음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이렇게 예정됐지만 내가 하나님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이건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부르고 난 뒤에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불러서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고 집사를 만들고 장로 권사를 만들고 목사가 되게 하고 또 부서를 맡겨서 책임지게 하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완수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는 청명도 하시고 그러면서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늘 먼저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의지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늘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가능해졌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교회를 지가 뭔데 그죠? 잘난 척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생각하다가 거기서 다시 자기를 또 곰곰이 살펴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로 살지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예정하고 하나님 나를 아무리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은 내 의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섭리이지 숙명,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 운명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놀든지 열심히 살든지 그렇게 돼. 이게 숙명이 운명입니다. 근데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목표점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장성하기 전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생각을 해놓고 쭉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자식이 생겨서 지 마음대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빠지기도 넘어지기도 깨지기도 하고 다른 애를 때리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쭉 정해놓은 그런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하면서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쭉 이끌려고 쭉 끌어가려고 해놓으신 것,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하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돈에만 묻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돈을 벌다가도 그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쪽으로 마음을 쭉 정하고 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보스 3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아버렸다. 근데 붙잡은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또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예수님 나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가서 결선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난 이 상 받기 위해서 또 달려간다. 붙잡은 것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님 나를 딱 붙잡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예수를 붙잡습니까? 어머니와 조그마한 2~3살짜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아이가 엄마 손을 다시 한번 꽉 잡는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 손은 한 1km 정도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를 쭉 붙잡는 거죠. 1km 저 밖에 있는 나를 이렇게 붙잡았죠. 그럼 내가 예수를 보고 붙잡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쭉 뛰어와서 내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뛰어오는 거죠. 요 거리를 뛰어오는 거죠. 뛰어오면 여기에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정과 섭리와 선택과 은혜, 그리고 나의 주체적인 구체적인 인생, 사역, 미션, 이런 걸 설명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붙잡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붙잡으심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먼저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은혜입니다. 나보다도 먼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놓은 게 있다면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그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도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정과 선택,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중에서도 죄를 짓고 그랬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죠. 내가 잠시 잠깐 돈으로 빠지고 다른 데 빠지고 그랬을지언정 하나님 기다려 주시며 또 은혜를 주셔서 목표를 향해서 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어느 날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바른 길로 바른 방향 잡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게 가능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걸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것마저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선제적인 먼저 하나님 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은 뭡니까? 창세전에 모태 속에서 또 부르시고 사명 주심 속에서 은혜가 작동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끝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예정되고 선택됐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때가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덧입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예정됐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때 예수를 믿고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아주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수술을 만약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의 피가 피부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무릎을 수술할 때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전도했지만은 제가 한 번도 제 몸에 이렇게 칼자국이 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무릎을 수술하면서 이 살을 지키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예수님, 또 십자가의 피,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8월에도 7월에도 한번 8월에도 한번 무릎 별로 앉아가지고 또 시술을 했었는데요. 마취를 하는데요. 마취를 하는데 이 무릎 주변에 마취하는 주사를 한 20군데 넘게 찌르는 거죠. 그 마취를 한두 군데 이렇게 하는 건 마치 이렇게 둘러가면서 20군데 찌르는 건 처음 봤어요. 20군데 찌르고 나더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반 주사를 주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릎이라 그래봤자 크기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빙빙빙 돌면서요. 30군데를 넘게 찌르면서 주입을 시키는데요. 머리에서 땀이 그냥 나고요. 식은땀이 나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입에서는 그냥 막 소리가 비명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마취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취가 안 됐으면 어떨까? 손에 대못이 그냥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혔을 때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잘 살고 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 고통, 이런 게 그렇게 와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피, 그것이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피가 그렇게 막 와닿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정말 위험한 위태로운 위기 시에는요, 이게 피부로 가까이 와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느 날 이제 임종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고 혼자서 고통 속에서 숨이 깔딱거리고, 그죠? 피가 돌다가 멈추고, 숨이 깔딱거리고, 호흡이 끊어질랑 말랑하고, 피가 돌다가 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몸에 피가 안 도니까 괴사가 일어나고 점점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모든 고통과 조여오는 그런 죽음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업적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인가요? 예수님의 피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임종의 순간. 임종의 순간에 의식이 있다면, 임종의 순간에 의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무릎에 주사 한 60번 정도 찌르는 거, 그건 대수입니까?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더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그런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위태로울 때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이 절절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피, 이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설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할 것을 아는 무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메타버스와 NFT가 대세이죠. 짠파도가 아니라 거센 물살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요, 현실과 가상의 동시성, 이게 현실이고 저게 가상인데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연속성, 이게 현실과 가상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공간을 넘어서요, 일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그냥 이것저것 사는 소비 공간을 넘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돈을 버는 이런 경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타로 구직 상담하고 대기업의 채용도 입사 설명뿐만 아니라 채용도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로 하고요.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안전교육 채용 분야 이런 것들 다 적용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육군에서 40년 만에요, 게임 플랫폼으로 장병들에게 개인 아바타를 주고 전투력도 이 게임 아바타를 통해서 전투력도 평가하는 이런 걸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진행되는 시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10년 안에 가상현실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삼성 신세계도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마케팅에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삼성이나 신세계 이런 유통업계들이 그죠? 뭔가 이런 명품들을 증명할 때 이런 NFT
토큰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NFT가 대세다 속속 뛰어드는 스타트업들 부산시가 그죠 NFT에 눈독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도시들이 소멸해가고 있다 이런 외태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 속에서 그죠? 근데 부산시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면서 부산시가 선택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 쪽이에요. 디지털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런 도시가 되자. 그러면 부산시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이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NFT 페스티벌까지 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이미 인천에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밀려버렸어요. 우리나라의 2개 도시인 부산시가 인천에도 밀려버렸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시가 안 죽고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이런 NFT 같은 것을 잡고 나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 중에는 부산이 가장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산업계 쪽에서는 금융, 은행권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 밀려가지고 산업 기반조차도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은행권에서 가장 메타버스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이제라도 카카오나 네이버에 자금 먹히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MZ세대, 2030 세대는 한정판, 뭔가 하나 만들어서 100개 판다, 1000개 판다, 10,000개 판다. 그냥 한정판은 똑같은 건데 한정판으로 시리즈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내놓고 이것을 사는 여기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뛰어든다. 그래서 MZ세대가 이런 메타버스나 NFT 시장에 큰 소음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뽀로로 이런 것도 NFT로 만들어내고요. 이 책을 만들어낼 때도 NFT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책 많이 팔리면 네가 갖고 있을 때 내가 이 책 저작권료까지 줄게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시라는 이 NFT 거래소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이 NFT가 소급되어 버리는 이 버그가 발생을 하고요. NFT 속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완벽하다고 하지만은 버그 문제가 생기는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품들이 계속 해결되어 가면서 단순한 장파도가 아니기 때문에 장파도는 거품밖에 남는 게 없죠. 그죠? 근데 물살은 어떻습니까? 깊은 속에서 물살이 쭉 흘러갈 때 여기는 위에 거품이 있을 수 있지만 거품과 상관없이 거품이 있든지 없든지 이 물살은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사람은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면 시대 흐름을 알고 시대 흐름을 안다는 것은 장파도와 거품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너무 쏟지 않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센 물살을 본다는 것이죠. 시대의 물살의 흐름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 가운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은 큰 물살 그 위에 복음을 얹어서 가면 그걸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물살 그 물살을 보고 거기에 편성하는 그 작은 깨미어보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 세력이 이 세상적으로 할 때는 깨미 한 마리 불과해요. 거대한 전차 군단의 그 로마 황제의 전차 부대 그 깨미가 올라타는 거예요. 거대한 물살을 보고 그 물살 속으로 뛰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NFT와 메타버스에게 이런 물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물살이 위에는 풍랑이 일고 위에는 거품이 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품을 보고 또 장파도 풍랑을 보겠죠. 위험하다 뛰어들지 말라 그러겠죠. 깊이 보는 시세를 아는 사람은 이 물살을 보기 때문에 물살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글래스, 안경이죠. 안경이 스마트폰을 점점 대체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10년 후쯤에는요, 안경을 쓰고 다닐 거예요. 안경. 안경은 콘택트 렌즈로 바뀔 것이고요. 손에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장갑 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골무로 바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도 문자 중심, 이 문자죠. 문자 중심에서 실험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안경을 끼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죠?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이 영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목소리도 듣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예수님 나와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말 그것도 듣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도 볼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 오프라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라인은 선이잖아요. 이 모든 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게 온 오프라인이잖아요. 지금 무선이기 때문에 무선도 선이잖아요. 그죠? 무선도 선이죠. 그죠? 그래서 무선, 유선 합해서 온 오프라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는 on verse, off verse, on off verse. verse는 메타버스 verse죠. 그죠? 이런 말로 바뀔 것이다. 이는 제가 그렇게 추출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NFT는 디지털 아이템이면서 디지털 화폐 역할도 해요. 이런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상품권 같은 거죠. 상품권은 어떻습니까? 상품도 아니지만 상품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돈도 아니지만 돈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할렐루야. 상품권이 그렇잖아요. 그죠? 10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어떻습니까?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상품과 연결되어 있고,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돈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NFT도요. 이게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 상품인데 동시에 이게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어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심지어 종교 영역에서도요, 이런저런 NFT가 다반사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저런 종류의 NFT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킹이 되는 위험도 있긴 합니다. 메타버스 NFT는 짱파도가 아니라 그것은 물살이다. 한 걸음 더 깊이 우리가 좀 더 들어가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4개월, 거의 5개월째 이야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없죠, 그죠? 뭘 저렇게 똑같은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요. 최소한 이렇게 검색이라도 해보고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용어라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시험에 첫 목회하러 왔을 때요. 신앙적으로는요. 신앙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신앙의 개념에 있어서요. 한 10년, 15년 이런 격차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 교육 문화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도요. 그런 10년, 이런 15년 격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심 기쁨도 함께 좀 똑똑하자. 똑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미칠 것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바보 같지 않다고 그걸 뭘 좀 더 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보 같으니까 자기가 싫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모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싫지 않나요? 야,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 그래 버리면 아무 말도 아니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에서 M60 이렇게 큰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 기관총이 저희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맨날 이게 어깨에 둘째없고 군장 메고 그냥 산으로 들러 쏘다니는데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멈추는 건 멈추고 땅 파서 그죠? 땅 파서 거기서 잠자러 그러니까 땅 파서 잠자고 그렇게
군대생활 6개월 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미칩니까? 아니,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기 가야 되고, 왜 또 내려와야 되고, 산 올라가야 되고, 거기 창호를 파고 그 안에서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되게 그냥 투덜거렸어요. 야, 고생을 하더라도 뭐라도 좀 알고 고생을 하자. 근데 하나의 은혜로 제가 이 연대급 작전 상황병으로 다시 발탁돼서 보직을 옮겼어요. 그거 하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사단장의 그 전문도 알게 되고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통신문이 내려오는데요, 청와대에서 전두환 이름으로 통신문까지 내려온 걸 봤어요.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모르고 뭘 자꾸 시키는데 뭐 막 하고 산다는 게 억울하고 바보 같고 싫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신앙도 신앙심의 깊이와 함께 신앙의 학문적인 그런 지식들, 또 새롭게 상상력 속에서 따듬어져가는 신앙의 체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알면 더 좋겠죠. 또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되 새로운 거센 물살과도 같은 흐름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 하는 것도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기후위기도 있고요. 인공지능 문제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걸 덤벼들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조상의 10대까지 여러분까지 훑어봐도요, 대단한 자본가, 대단한 자산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김씨예요. 근데 족보를 다 훑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아마 김씨 왕가 출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 조상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족보를 샀을 수도 있겠구나. 김씨 족보를 돈 주고 사서 그때부터 내가 김씨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검증해보진 않았지만요. 우리나라 그냥 성실을 가진 사람들의 한 8, 90% 그렇지 않을까요? 성실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족보가 있었던 사람 한 10%, 20%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냥 노비 같은 형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조상 10대, 20대까지 올라가도 자산가, 자본가가 없었겠구나. 시주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우리 후손들이 금융자본가가 자산가가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삶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창피하거나 이렇게 막 추접스럽게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마땅한 것으로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은 형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빛나는 얼굴을 더 빛나게 해줄 그런 친구를 주십시오. 형제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옆에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40살에 타이어족, 서울 캐나다 5억 투자로 월 280만 원 벌고 제주도에서 6개월 살고 캐나다에서 6개월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식의 시간을 대충만 쏟았는데 연 15% 수익을 올려서 39살에 직장을 반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산가 수백명을 만나보니 배급 건물주되는 7단계 프로세스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 이런 생각을 사람도 안 해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서 돈 모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는 무슨 상관이야? 그래 보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 중에서 재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는요 인력 자본과 함께 이 물질 자본, 금융 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도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재테크에 대한 이런 능력들을 자꾸 경험치들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물려받은 부자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7단계 프로세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온 집안이 돈 하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렇죠? 돈이 너무 없어서 돈 하고 돈이 있어서 돈 하는 이게 문제이지만 정상적으로 부를 축축해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선하게 베풀고 하는 이런 우리 조상 되도록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런 첫 출발점이 되고 근데 후손들도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 방향을 갖고 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축복할 때도 주님 이제는 금융자산가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요 금융자산가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내게를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해 돌아가 그렇게 신에 따르게 생각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겨우 뭔가를 실천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믿는데 뭔가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덤벼들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덤벼들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만점 이루기도 하고 10%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출발점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영중한 시대에 더 큰 마음을 품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조심하면서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읽고 깊이 파서 또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산가들이 나와서 큰 시대의 역사를 감당하는 창조국의 사명 말씀 테마 교회당 말씀 테마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웅장하게 펼쳐나가는 예수나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큰 능력 얻을 뿐만 아니라 큰 능력자들을 또한 협력자로 친구들로 하나님 삼아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 영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것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가운데도 조카등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당선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당선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놓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음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구별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게 하시고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임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내 땀과 눈물과 내 삶이 녹아있고 내 간절한 기도 중에 녹아있으니 주님 기억하시고 잊혀버리시고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래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세상 끝까지 펼쳐 나가는 우리 개인 가정 일대 사업장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일대 사업장 이 교회가 하나님 자산가들이 되어서 자산가가 배출되어서 마음껏 주님의 일 감당하며 마음껏 베푸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월급과 보너스를 주시고 더 많은 사업의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고 없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예정 선택 섭리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건속들과 선지사관이 흩어져 영성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